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 성경 1055면에 있는 예레미야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의 순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풀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가짐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르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돌아오라, 돌아오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레미야 3장에서도 돌아오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십니다. 3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배역한 자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배역은 무슨 말이냐면 뒤로 물러서다, 뒤로 미끄러지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뒤로 물러서는 거예요. 뒤로 자꾸 미끄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약해지면은 뒤로 물러서게 됩니다. 믿음이 약해지면 자꾸 뒤로 미끄러지게 됩니다. 여러분, 뒤로 물러서는 자가 아니라, 뒤로 미끄러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더 가까이 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십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죄인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주십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4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어디로 돌아가라고 말합니까? 내게로 돌아오라.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여호와께, 주님께 돌아오라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비유가 있죠. 탕자가 아버지에게 내 쓸 것을 미리 달라고 합니다. 어차피 그 재산 나에게 줄 건데 아버지 나에게 미리 주세요. 그래서 타국에 가서 다 탕진합니다. 다 탕진하고 거지가 되었을 때 아무도 그를 돌봐주는 사람이 없고 정말
길거리에 내팽겨졌을 때 그는 누구를 생각하나요?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아버지께 돌아갔을 때 어떡합니까? 아버지가 받아주지 않나요? 아버지가 모른 척 하나요? 아닙니다. 아버지가 발벗고 뛰어가서 아들을 안고 그 아들을 깨끗이 씻어주고 아들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또 가락지를 끼워주고 소를 잡아서 또 어떡합니까? 잔치를 벌려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아가면 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이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 다가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가진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소망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음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주님께 돌아가면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주님께 돌아가면은 자랑하게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면은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자랑스러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그 어느 것보다 복된 것이죠. 근데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자꾸 돌아오라고 하는데 자꾸 뒤로 밀리고 자꾸 뒤로 미끄러지고 자꾸 여호와 하나님과 주님과 멀어지는 삶을 산다면은 여러분, 복과도 멀어지는 것이죠. 자랑스러운 삶도 멀어지는 것이죠. 주님께 가까이 가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가는 것이고 주께 더 가까이 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복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또한 우리를 영광스럽게 자랑스럽게 나타내는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니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여러분,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고 합니다. 묵은 땅. 여러분, 묵은 땅은 안 쓴 땅이잖아요. 여러분, 땅을 안 쓰고 오랫동안 묵여놓으면 그 땅의 질이 어떻게 될까요? 좋아집니다. 땅은 계속 쓰면은 영양분이 다 사용돼가지고 땅의 질이 떨어져요. 그래서 땅을 쉬게 만들죠. 땅을 묵혀놓고 또 다음에 쓰면 어떡합니까? 땅의 기름진 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씨를 뿌리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 씨 뿌리는 비유에서 어떡합니까? 가시덤불에 씨를 뿌렸을 때 어떻게 해요? 싹은 나지만은 나중에 다 가시덤불 때문에 다 죽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옥토에 씨를 뿌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져요. 그렇다면은 이 묵은 땅이라는 건 무엇인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 기준의 싸움입니다. 기준. 내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 것인가? 내 기준으로 살 것인가? 이 기준의 싸움이에요. 기준의 싸움.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에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꾸 내 기준에 쓸려서 내 기준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믿음이 없는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들도 많이 하죠. 팩트를 체크하라. 팩트가 뭐예요? 사실을 체크하라. 이 말은 또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내게 유익이 있으면은 나 그거 받아들이고 내게 유익이 없으면 나는 그거 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인본주의적인 거예요. 인본주의적이요. 이 팩트, 사실을 체크하라. 이런 것도 다 인본주의예요. 내게 유익이 있으면 다 나에게 맞춰서 합리적으로 만들어내고 내게 불리하면은 다
다 버리고 이걸 다 밀어내고 이거 다 인본주의죠. 여러분 인본주의적인 기준에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의 기준에 맞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 산다는 건 무엇이에요? 진리를 따라 산다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진리를 맞추어 사는 진리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준을 두고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옥토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은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내 노력이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내 수고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옥토밭이 열매를 맺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할례를 하라고 말합니다. 할례는 무슨 의미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표예요. 그래서 할례를 하는 거예요. 근데요, 그 할례를 이야기하지 않고 육체적인 어떤 할례를 이야기하지 않고 무슨 할례를 말하고 있나요? 마음의 할례. 마음의 가죽을 베라. 무슨 말인가요? 형식적인 할례를 하지 말고 진정한 내 마음으로 내 마음의 가죽을 베는 이 마음의 할례를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가만두지 않을 거라.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이거든요. 질투의 하나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세요. 왜요? 미워서? 아니에요. 사랑해서 그래요. 사랑해서. 우리가 자녀에게 왜 매를 대요? 미워서? 아니요. 사랑해서 매를 대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랑해서 매를 대는 것입니다. 이 진노의 불을 여러분 끌 자가 없다고 말해요. 그러면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한다는 것은 마음에 이 가죽을 벤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린다. 여러분 눈물이라는 것은 두 가지의 눈물이 있어요. 우리가 자녀를 혼낼 때 자녀가 미리 알고 엄마 내 잘못했어 울면 어떡할까요? 그래 너 울었지 맞자 이렇게 하나요? 안 해요. 아이고 깨달았구나. 그래서 매를 그냥 놔요. 그래 엄마가 미안하다. 엄마가 잘 가르쳤어야 하는데 괜찮아 용서해 줄게. 이렇게 가죠. 근데요 얘기했는데 고집 부려요. 끝까지 자기가 잘했대요. 끝까지 이거 잘못한 게 없대요. 그럼 어떡할까요? 엄마가 이거 이렇게 나왔다면 큰일 나겠다. 이 도둑놈 만들겠다. 안 돼서 어떡합니까? 매를 치는 거예요. 네가 네 잘못을 모르냐. 그래서 매를 탁. 김구 선생님은 50살 때까지 엄마한테 매 맞았다고 하잖아요. 응? 왜 맞았겠어요? 왜 그 엄마는 50이 된 그 장가간 그 아들 왜 때렸을까요? 바로 키우려고. 야, 그러면 근데 깨닫지 못하고 늦게 매를 맞아서 눈물을 흘리면은 그 매 맞고 눈물을 흘리는 것보다는 매 맞기 전에 눈물을 흘려서 용서받는 게 지혜로울까요? 지혜롭지 않을까요? 지혜로운 거죠. 오늘 성경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매 맞기 전에 눈물 좀 흘려라. 하나님 앞에 용서를 좀 빌어라. 그러면 다 끝나는 건데 왜 매를 들 때까지 고집 부리고 있느냐? 왜 눈물을 흘리지 않고 있느냐? 왜 용서해달라고 하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가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 세리처럼 하나님 내가 부족하네요. 내가 이렇게 연약하네요. 내가 이렇게 인간적인 모습이 많네요. 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 찾아오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의 손을 꽉 잡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함께 하시는 복된 우리의 기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겸손히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위로를 받는 복된 믿음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그리고 오늘 담임 목사님 참 좋은 교회 부흥에 인도하시는데 하나님 그 교회에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중보기도해 주시고 우리 함께 각자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바라보며 오늘 또 믿음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오늘 또 주님을 아버지 의지하며 주님께